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을 이제 나열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를 인정해 주었는데 엘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명심할 수 있도록 명심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봉독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해주는 그것이 참 바른 삶이고 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내가 대접하는 만큼 또 우리도 그만큼 또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말씀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바로 참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는 우습게 여기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없는 줄 아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시면 항상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살 텐데 여기서 너희들 농사져서 1년에 얼마큼 일해야 되고 어떤 열매를 가져와야 되고 주님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안에서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환경 선교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 세상이 마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서
못할 것이 없고 또 인간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맡겨주신 건데 그 맡겨주신 동안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죠. 지금 잘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환경의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리를 거슬러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과의 관계도 우리들이 참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속회 리더들이 속회를 운영하고 속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관계의 문제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사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속회라도 사실 부탁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회라도 부탁을 드리면 다 거절을 하시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쉬운 게 아닌 걸 알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30절 29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 얘기 알죠?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서 갖고 오고 싶은 대로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온전하게 제사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이것을 훈계하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으로 먼저 바르게 정립될 때 사람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바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속회 리더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바른지를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보시면 우리가 십자가가 위로 아래로 수직으로 있고 수평으로 있어요. 근데 수직과 수평에서 먼저 이 십자가가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먼저 세우는 기둥이 필요하죠.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게 먼저 온전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고 내가 내 가정, 내 이웃, 친구들, 형제들 서로 좌우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인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중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능력, 아무리 많은 실력과 재주를 가졌어도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립되는 위해서는 예배가 우리 삶에 회복되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생겨나는 사건, 사고,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 이유가 참 많아요. 요즘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특별히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을 대한 문제, 학부모가 심지어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이야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거, 이거 정말 얼마나 끔찍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 가서 선생님, 권사님 되시는 분하고 이제 신방 가고 얘기하면서 요즘 아이들 얘기 잠깐 했더니 제일 힘든 게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제일 힘들대. 다 엎드려 자니까 깨우면은 막 그냥 인상을 쓰고 욕을 한대요, 그냥. 그리고 잘못해서 막 혼내려고 그러면 경찰 부르고. 그것도 문제고. 또 물론 예전에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면은 이게 단순히 뭐 그럼 선생님 문제냐, 학생들 문제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총체적인 문제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삽니까? 가정에서, 사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지도받지 못한 그 문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가정에서만 있습니까? 또 사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건 어느 누구의 문제요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오늘 우리의 사회요,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방법론의 문제를 떠나서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함부로 선생님을 대하고, 함부로, 또 요즘은 또 그래서 뭐 학생들 편에서 학생들 인권을 주장하고 학생들에게 인권을 주자 뭐 그래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성생활을 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내버려두시오. 고등학교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애의 인권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안 되잖아요. 아직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죠. 우리 주권이 있고 내가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 배우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영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날을 꼭 지켜야 됩니다. 물론 항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노라.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 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 시간을 정하고, 속회에도 모여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속회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가 속회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속회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중심이 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속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리더들은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는 것 속회에서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부터 주일날 꼭 예배 참석하라고. 그리고 속회 리더들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야 돼. 여러분 보고서 쓰시죠? 보고서 쓰세요? 대답이 현찮네. 다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주일 참석 여부도 기록하게 돼 있죠. 그죠? 성경 쓴 것도 다 이렇게 읽은 것도 기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도하는 속회원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수요 예배 드리는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할 수 있어요. 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가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원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충주 남무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는 귀한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림픽 영화 이야기 중에 요즘 아마 하고 있죠? 그 불의 전차라고,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에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경기에 출전했던 영국 국가대표 에릭 리델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100m 달리기가 있는 날이 하필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영국의 에릭 리델 선수가 이 출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일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이죠. 국가대표로 뽑혀서 금메달 따는 게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국가대표로 지원해줬는데 주일 예배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겠다. 메달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다 선언했어요. 우리가 볼 땐 참 멋있다 그러지만 엄청난 욕과 비난을 받은 거예요. 특히 영국 국민들이 그를 향해서 배반자, 배신자, 광신자 그러면서 그를 몰아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에게 찬스가 왔어요. 100m 대신 400m 달리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비록 그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는 단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100m가 우선인데 400m는 여러분 중장거리입니다. 중거리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기대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400m 달리기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사람들이 다 아이고 안 됐다. 400m를 저렇게 빨리 뛰어가지고 어떻게, 저 친구는 100m 선수니까 지금 100m가 아닌데 400m인데 처음에는 천천히 뛰다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힘껏 달려서 400m 골인지점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빨리 뛰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100m를 넘어가고 200m를 넘어갔어요. 이제 힘이 빠지겠지, 이제 지치겠지. 300m, 400m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우승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 말, 처음에 200m는 제가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이 간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100m에서 포기했던, 메달을 따지 못하고 예배 때문에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자, 당장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당장 우리 앞에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올림픽 경기할 때마다 이제 주일날은 경기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칼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육상 선수 아시죠? 또 존 드로치라고 하는 선수, 여러
금메달을 걸었던 육상 선수들이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경기 쉬자, 예배 시간은 주일날 쉬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바라기는 언젠가는 올림픽 경기 또 그 외의 모든 경기가 다 주일날 예배 시간을 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도 LA 올림픽이 있거든요. 그날 주일날인데요. 그날 되면 LA에 있는 온 교회가 비상이야. 교회를 찾아가려면은 30분이면 가는 길이 2시간, 3시간 걸려서 가야 돼. 왜? 다 그 LA시를 뛰기 때문에요.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를 해요. 또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나라 안전을 생각하는 거에 내가 볼 때 100배 이상씩 차 사고가 여기 나잖아요. 고속도로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 잘 가다 보면 사고 나요. 한번 사고 나면요. 거기는 100m, 200m, 300m 전부터 불을 켜놓고 표시를 해놓고 안전을 해요. 여러분 어쨌든 예배하는 거, 예배 시간 지키는 것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 성수하는 것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장소도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이 제단을 왜 쌓았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함부로 안 하잖아요. 말도 행동도 언행도 함부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장소를 구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만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구별되는 장소들을 스스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도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리를 만드셔. 그럼 이것은 뭐냐? 그 장소가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매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왜 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고 기도실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속회리도로서 또한 성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때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중심을 잡고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하는 것 소중히 여기시고 철저하게 지키시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구별하셔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이 잘 유지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어디서나 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우선적으로는 내 심령이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별된 주님의 전을 늘 가까이 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견고하여서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우리 속회리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